오늘은 초대교회의 이단 대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에서 발생했던 이 초기 이단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유대교에서 시작된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사상 중에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이 영지주의와 마르시온파는 예수님의 인성을 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몬타누스 주의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이단이라는 위협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더 발전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단의 잘못된 해석에 맞서기 위해서 교회의 정통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신조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책들만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에 맞서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가르침에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들에 맞서서 이 교회의 이 정통성과 권위를 확립하고 그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분에 나눠서 이 초대교회에 생겨났던 이단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 교회가 대응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조의 형성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서 시작되었고 이 제국의 핍박 속에서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체계적으로 바른 교육을 실행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독버섯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당시 이단들의 가르침은 매우 이론적이기도 하고 또 체계적으로 보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이 굉장히 체험적이고 신비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단에 처음 빠져드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이 언뜻 보기에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논리적이지만 논리적으로 보인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논리적이지만 논리적으로라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이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정말로 사실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통교회의 경우에는 성경의 가르침에 교리를 맞춥니다. 가령 성경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 교리가 생겨나고 바른 신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교회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성과 유일성을 강조했던 에비온파들은 자기들의 이 신념에 맞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합니다. 반면에 이 영적인 것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물질을 죄악시했던 이 헬라파 이단들은 자기들의 이 생각에 맞춰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가르침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고 자기들의 논리에 맞는 성경의 부분만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심지어 자기들의 논리에 맞지 않는 책들은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무시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성경 공부가 딱딱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자기들의 논리에 맞는 부분만 가져와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 이단들의 가르침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사실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은 기존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보여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쉽게 미혹되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생겨난 이단들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논리에 맞춰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이단들의 도전에 맞서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정통 기독교 신앙을 분별하는 그런 기준을 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신앙의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조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작성하고 고백했던 대표적인 신조 중 하나입니다.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정통과 이단을 구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기준의 역할을 해줍니다. 지금도 사실 대부분 이단들은 사도신경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데 왜 그걸 우리가 고백하느냐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굉장히 무시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도신경에는 삼위일체를 비롯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교리가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조금 빗나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이단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통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 가짜를 분별하려면 먼저 진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위조 지폐 감별사를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진짜 화폐, 그러니까 진폐를 주고 제대로 진폐의 특징을 공부시킨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나면 위조 지폐를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나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같은 이 교리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복잡한 걸 알아야 돼 이러면서 이런 교리들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단들의 가르침에 혹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 주위에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이단에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제대로 된 교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단이 가르쳐줄 때 거기에 혹 미혹되는 겁니다. 저희가 운전을 할 때에도 운전면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면 운전과 이 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기본적인 정통 교리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 주위를 보면 이 교회에서 교리 교육에 대한 교육이 너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마다 이 교리를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 목적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설교의 경우에는 성경의 한 부분을 집중해서 깊이 그 말씀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경우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전하기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는 사실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이 교리를 공부해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짜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진짜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짜 돈, 가짜 보석은 만들어도 가짜 종이컵이나 가짜 휴지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유독 이단이 많은 것은 이 기독교가 정말 진리와 참 생명을 주는 진짜 종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경의 확립입니다.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재는 기준, 척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믿음과 생활을 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이 정경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경우에는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거의 정경으로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기 시작하고 주 100년쯤에 이제 그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신약 성경들이 두루 읽혀지고 있었지만 아직 27권으로 정경으로 확립되지는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신약 성경을 직접 기록한 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뭐 꼭 정경이 아니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또 사도들에게 직접 배웠던 속사도들도 죽으면서 교회 안에 신약 성경 이외의 다른 문서들과 또 다른 가르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단들이 가세하면서 이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르시온 같은 이단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경의 목록을 결정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 정통신앙, 제대로 된 신앙을 위해서 정경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이제 되자마자 당시 여러 지역의 그 교회에서 회람되던 이 사도들의 저수를 모으고 아주 조심스럽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후 397년에 이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초대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최종적으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이제 뭐 말은 안 하지만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뭐 똑같거나 아니면 높다는 생각까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의 공의회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초대교회가 교회에서 읽혀지던 책들을 분류하고 모으고 27권으로 신약 성경을 이제 정경으로 확정하고 공포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경에 포함된 성경의 각 권들은 공의회가 정경이라고 공포하기 이전에 이미 초대교인들 사이에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책들이었습니다. 이 공의회가 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던 27권의 책을 공식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교회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책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신구약 66권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포크리파라고 부르는 외경을 제2정경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존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외경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외경이 나쁜 책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나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같은 책들은 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공예배 시간에 본문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들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준 책들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경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유익을 준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경을 예배 시간에 말씀의 본문으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들이 나쁜 책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이제 번역을 했던 독일어 성경에도 이 외경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외경들이 성도들에게 결코 영적으로 나쁜 책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이 정경은 아니고 결코 정경의 권위도 갖지 못하지만 교회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는 책이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경 말고 수도피그래파라고 불리는 이 위경이 또 있습니다. 이 위경이라고 할 때 위자가 위조지폐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거짓 위자입니다. 그래서 이 왜 위자가 붙었는가 하면 이게 또 이렇게 거짓이란 말이 붙어서 또 나쁜 책이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에녹서, 바룩서 같은 위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익명의 저자가 마치 그 책을 에녹이나 바룩처럼 유명한 고대 인물들이 기록한 것처럼 거짓으로 이제 이름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위경은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외경보다도 더 권위가 없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란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경들도 신약 성경의 그 유대교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는 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 정도로 위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뭐 다양한 신앙 문서들과 다양한 지식들이 이렇게 범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이 바른 신앙의 내용을 규정해 줄 수 있는 신앙의 규범으로서의 성경을 정경화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고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정경을 확립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른 기관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이 성경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경을 해석한다고 해서 교회의 해석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에는 죄가 있고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교회의 해석은 언제나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교회의 해석이 틀렸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개신교회도 종종 성경을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가령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천동설을 지지한다라고 공포하고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유럽과 남아공의 개혁교회들은 성경이 인종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지지한다는 해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한 것이지 성경이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하고 성경은 절대적으로 옳고 진리이지만 이 성경에 대한 나의 해석은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한 것과 이 성경에 대한 나의 이해, 나의 해석을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적인 기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고 또 확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도 또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이 두 가지 긴장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제도의 확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도 돌아가시면서 이 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은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의 그 사역자들을 감독하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단들은 감독들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자기들이 세운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이단들의 가르침을 이제 추종하기 또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는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정립이 필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이 사도들의 해석이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직접 배웠던 제자들, 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속사도들의 권위를 이제 또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속사도들에게 배운 제자들에게 또 그 권위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도의 권위가 계승된다는 주장을 우리가 사도 계승권이라고 부릅니다.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 어떤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구분이 날카롭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몬타누스파 같은 이단들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교회를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도 계승권을 이제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점점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몬타누스 같은 이단들은 성령만 받으면 얼마든지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처럼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과격하게 주장하면서 기존 교회를 함부로 비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초대교회 감독들이 사도들의 권위를 이렇게 계승해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교회를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적 계승이라는 논리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라는 초대 교부는 이단들에 맞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독의 직분은 사도들로부터 계승됐다. 사도들로부터 안수받은 이가 다시 후계자를 안수하여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누가 너희들을 안수하여 세웠고 무슨 권한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로 자처하느냐? 이 사도적 계승이라는 이 논리는 이런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도적 계승이라는 이 논리가 교회 직분의 어떤 계급화를 가져오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교회 제도는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대적 산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감독제는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적 상황들이 변하고 감독제도를 운영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죄가 점점 커지면서 이 감독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교회의 권력 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결국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제도는 그 쓸모와 또 동시에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장로교란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제도를 운영하는 교회의 리더들이 믿음 안에서 깨어있을 때 이 사실 장로제는 교회를 위한 최고의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영적 리더들이 타락하게 되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별 소용이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초대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이단들의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에 맞서서 정통신앙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신조를 작성을 했고 또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는 이단들에 맞서서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이단들에 맞서서 교회의 권위를 확립하고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른 교리를 잘 배우고 성경 27권의 그런 중요성을 잘 알고 또 깨어서 이 교회의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어느 시대마다 마귀의 역사가 있고 이단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가 더 깨어서 지혜로 믿음으로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심을 또 저희가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